박수 좀 조금 덜 치소. 한 달 동안 많이 기다리셨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뒤에 앉아서 찬양을 들으면서 또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양포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줄 수 없는 교회, 복을 안 줄 수 없는 교회, 기도의 응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교회. 정말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천지 만물이, 이 어마어마한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천지 만물이 다 지어졌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운 양포교회가 날로 이렇게 성장하고 업그레이드된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김진동 목사님 생각 속에서 평소에 꿈꾸던 대로, 평소에 본인이 소망한 대로, 비전대로 지금 20년 전, 10년 전에 생각하고 꿈꾸던 것이 오늘의 현실로 나타나고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 받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심령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심령에 막 불이 붙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열심이 생기잖아요.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희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생기면 그 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꿈이 생기고 인생에 분명한 어떤 목적이 세워지게 되면 내 인생이 목적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신 꿈과 비전, 이런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또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김진동 목사님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 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언어 속에 표현이 돼요.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본인이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다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몇 년 지나고 보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존 두이가 9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나도 선생님처럼 이런 멋진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존 두이는 자네 산으로 올라가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라서, 선생님, 산으로 올라가면 뭘 합니까? 그 다음 봉우리를 또 쳐다보면서 다음 올라갈 산을 바라보게 될 것에, 그리고 내가 다음 봉우리를 또 바라보고 그 다음 봉우리를 바라보고 올라가다가 내가 바라볼 봉우리가 없어지면 그때는 내 인생의 끝날이 오는 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내가 올라갈 산이 없고 더 이상 내가 올라갈 꿈도 비전도 목표도 없어지면 내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그 비전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 맨날 땅만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자란 뒤에 보니까 맨날 땅을 내려다보며 땅의 것을 뭐 주스려고 하는 넉마주의가 되고 말더라. 그런데 또 다른 한 소년은 항상 걸음을 걸어도 위를 쳐다보고 빌딩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소년이 자란 뒤에도 수십 층의 빌딩을 가진 빌딩의 주인이 되고 대기업의 회장이 되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시선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안드로포스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뿌리를 하늘에 두고 사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항상 머리는 위를 향해서 쳐다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땅을 내려다보며 살면서 땅의 것을 주워 먹고 땅에서 올라오는 영양을 받아 섭취하면서 살아가니까 결국 죽어도 썩어지면 땅으로 다 내려앉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받아 먹고 그렇게 살면 내가 세상을 떠나도 결국 내가 돌아갈 본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위를 바라보고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사업도 실패하고 삶의 절망적인 그런 위기를 만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요한 웨슬레는 그 청년을 데리고 넓은 큰 목장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함께 목장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마침 소 한 마리가 저 목장 울타리 앞에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웨슬레가 자네 저 소가 왜 지금 머리를 위로 쳐다보고 있는지 생각이 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은 담장이 앞에 가로막혀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고 더 이상 앞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소가 드디어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아.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이 가로막혔을 때는 그때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얘기야. 밤하늘의 찬란한 별들은 어두운 밤에 볼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운다는 신호예요. 인생의 고난이 깊어지는 때는 밤 하늘을 바라보면 평안할 때 내가 보지 못하던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원 문을 닫을 위기가 됐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고민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밖에서 들어오면서 아빠, 별을 보려면 언제 별을 볼 수 있어요? 물었어요. 그때 아차 하는 생각이, 그래, 그 아이의 질문을 받으면서 깜깜한 밤에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지. 그 대답을 하면서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시편 91편 15절 말씀이 생각해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번개처럼 떠오르면서 성경을 펼쳐 읽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절망에 처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거기서 일어나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항상 초라한 그림 하나가 붙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와서 회장님, 저 그림 내가 보니까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고 저 그림이 무슨 그렇게 내가 보기에도 고급스러운 그림, 화려한 그림도 아닌데 회장님의 사무실에 항상 저 그림이 걸려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그렇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젊은 청년 시절에 회사의 외판 사원으로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물건을 팔러 다니던 그런 세일즈맨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노인 집에 가니까 이 그림이 걸려 있었네. 그래서 그 그림을 자세히 보는 가운데 밑에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 반드시 밀물의 때는 돌아온다라는 글이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하면 파도에 썰물에 휩쓸려 가지고 나룻배 하나가 바닷가에 뻘에 위에 얹혀 있는 거예요. 보면 아주 쓸쓸하고 아주 볼품없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글줄이 지금은 썰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배가 뻘에 올라와 있지만 언젠간 밀물이 올라오면 이 배가 다시 망망한 대로 나갈 수 있는 때가 온다라는 그 글귀 하나가 너무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나중에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든지 아니면 이 그림을 내려놓을 때가 되면 꼭 그 그림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서 그 그림을 받아서 자기 사무실에 항상 걸어놓고 세일즈맨 시절서부터 그 그림을 보면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뻘구덩이에 지금 얹혀있는 나룻배 같은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도 언젠가는 밀물이 와서 내가 대해를 마음껏 뻗쳐나갈 수 있는 때가 온다라는, 인생은 기다리면 때가 온다. 글귀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 그림을 늘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송대관 씨가 맨날 쨍 하고 볕들날 돌아온다 그러더니 언제 그러더라요? 내 인생도 쨍 하고 볕들날이 오더라.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 나훈아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히트를 치더니 자기 인생도 그 노래처럼 정말로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날이 오더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반드시 그 축복이 있기 전에 내 마음에 아름다운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과 비전을 먼저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농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이 특별히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이 장남은 어릴 때부터 나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가난한 집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앞으로 저 아이를 의대를 보내가지고 의사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빈 상자 하나를 준비해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그러나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면 앞으로 네가 병원을 개업하든지 할 때 큰 돈이 필요할 텐데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서 한 푼 두 푼 생기는 대로 이 상자 속에 돈을 모아서 너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느 날 빈 상자를 보여주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의 꿈을 꺾지 않으려고 너에게 거짓말을 했단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아들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아버지 괜찮아요. 그 상자 속에 비록 돈은 없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게 담겼잖아요. 그것은 저에게 희망을 심어준 상자였습니다 라고 했다니. 아들은 그 빈 상자를 믿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결국 의사가 됐다. 사람은 꿈이 있고 소원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태영 박사는 어린 시절에 가난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무작정 상경을 해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주경 야독을 하고 그러면서도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중학교도 하고 싶고 고등학교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경야독을 해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면서 하나님, 나는 대학을 가고 싶고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이 엄청난 또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주제에 어떻게 내가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갈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농촌의 가난한 농촌의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촌을 잘 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농촌을 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세계에서 가장 선진 농업 국가로 덴마크라는 나라를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덴마크 국왕폐하 앞에 편지 한 통을 써가지고 그걸 국제 운편으로 보냈어요. 주소도 정확하지 않고 그냥 덴마크 국가 주소를 쓰고 그리고 국왕폐하 앞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결국은 덴마크 우편국에서 왕실로 전했고 왕실의 비서가 이 별거 아니다 싶어 없앨라 하다가 열어보니까 너무 간절한 사연이 담긴 편지라서 국왕폐하께 올려드렸더니 국왕폐하가 그래, 가난한 농촌을 부하게, 가난한 나라를 부하게 만들고 싶은 이런 간절한 꿈을 가진 이런 사람은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런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왕실 장학금으로 덴마크 국왕이 초청을 해서 당당하게 덴마크 유학을 가서 거기서 대학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되고 그래서 당당하게 귀국을 해서 마침내 우리나라에 와서 새마을 운동의 창시자가 되고
잘 사는 농촌 만들기 운동의 기수가 되고 나중에 건국대학교 농대 학장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현역에서 은퇴하면서 책을 썼는데 나는 아직도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라는 책을 써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70이 돼서도 나는 아직도 꿈꾸던 젊은 청년 때 그때의 그 청년이 되고 싶다. 아직도 나는 꿈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얼마나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요. 하나님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사람은 말이 씨가 되고 말로서 운명의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저주도 하시고 사탄이도 말로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축복을 뺏어갑니다. 현대는 성령 충만 아니면 마귀 충만한 그런 시대예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진공 상태로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입술에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 입을 주장하면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더러운 말, 혈기, 욕설이 나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맨날 빼딱하게 부정적인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러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 입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항상 좋고 좋다.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성령님이 좋고 대한민국이 좋고 양포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좋고 장로님들이 좋고 성도들이 좋고 항상 좋은 쪽으로 보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고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된다. 말씀대로 살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 항상 있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먹고 있고 살아갈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 항상 부여의식으로 가득하게 채워야 돼요. 하나님은 너의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복된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서 자기 인생을 망쳐요. 사람은 말로서 복을 받고 말로서 응답을 받고 말로 이기고 승리하고 사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씩 여세 동안 돌고 이랬째 되는 날 함성을 질렀다 그러는데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소리치니까 와로는 무너지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 3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개역 성경에는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인생을 크게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저들은 남다른 꿈과 남다른 비전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달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공부는 개떡같이 해도 맨날 나는 앞으로 미국 간다, 미국 가서 유학할 거다 뻥뻥거리던 친구가 보니까 어느 날 미국 가서 있더라고요.
울산 어느 교회 목사님은 시편 107편 31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짧은 본문 속에 요 똑같은 요절이 4개나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기이한 복을 주시옵소서,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내 돈 한 푼 없이도 시청의 예산을, 복지 예산을 70억이나 따가지고 복지관을 멋지게 만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얘기라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벌써 소원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놀만 빈센트 빌 박사는 소원을 이루는 비결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픽처라이징,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라. 네가 소원하는 거,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하는 자기 모습을,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집은 이렇게 짓고 살고요,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고요.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설계도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프레라이징, 기도해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리얼라이징,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오거든 그때는 실행에 옮겨라.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소박한 꿈도 비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원, 큰 꿈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새해에 개인적인 소원도 있을 것이지만 양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원, 꿈과 비전, 이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양포 교회가 금년에 정말 김진동 목사님의 목회 비전대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역자와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교회, 축제적인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교회, 양토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서 누구를 붙잡고 얘기해도 똑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멋있는 교회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이한 꿈을 꾸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4강에 들어가고도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은 아직도 나는 강대국 브라질과 독일을 잡아먹고 싶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밥을 먹고 난 후에도 음식이 막 땡기고 입맛이 막 땡기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막 땡기고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은혜를 받아도 또 받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서 또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가 자꾸 하고 싶어지고 성경이 자꾸 읽고 싶고 듣고 싶고 교회가 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런 감동이
저 앞바다에 파도처럼 내 마음속에 물밀처럼 물밀듯이 막 밀려 출렁출렁.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마음이 파도처럼 물결이 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소원이 땡기고 기도가 땡기는 거예요. 기도가 막 하고 싶어지고 기도가 막 재미있을 때, 그럴 때 기도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야고보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기도 하고, 안 내리던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다시 하늘이 문을 열고 비가 쏟아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갈멜산에서 바알의 종들 850명을 모조리 다 끌어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쳐 죽인 대승리를 이루어 놓고도 이세벨 왕후의 말 한마디에 기가 주고 도망을 치다가 노르뎀 나무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엎드렸던 그때, 그 소심하기 그지없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엘리야. 그런데도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엘리야의 기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 주소서.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은 싸우다가 누가 하나 코피 터지면 싸움이 끝나요. 승부가 끝나요. 성도들의 기도는 내 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장로님의 간증을 옛날 들어본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간증할 때 어머니의 뜨거운 기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가 머리맡에서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던 그 모든 기도가, 어머니는 하늘나라 가고 안 계시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다 이루어졌더라, 그 얘기. 기도의 무릎 위에 세워진 가정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키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된 건 그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세계에서 가장 뜨겁기 때문인 거예요. 서울 명성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냐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부흥이 우리 교회 부흥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땅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꿈을 꾸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행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을 받기 전에 소원과 기도를 올려야 돼요.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입을 이제보다 더 넓게 열고 기도해야 돼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요절이 뭐냐 그랬더니 역대상 4장 10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내게 환난이 없게 하시고 내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야베스가 이런 기도의 소원을 올렸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창원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은 신명기 6장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개척교회 할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나는 맨손 맨주먹으로 개척교회 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앞으로 성전 부지도 마련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는데 까마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 손으로 짓지 않고 내 손으로 준비하지 않아도 건물이 세워지고 집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집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한 1년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창원에 한참 신도시 건설할 때 대단히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회사 회장님이 어느 주일날 그 교회를 출석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그날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회장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창원 와서 이 신도시 건설에 뛰어들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창원에 뭐 선물을 하나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어느 정도 되지, 어느 정도의 건물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이러이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한마디에 그냥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지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을 아름답게 잘해서 사택까지 지어가지고 무려 300억 예상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 필요한 의자, 뭐 성물들, 피아노 할 것 없이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몸만 들어가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엎어졌다가도 일어날 때 금반지 금목걸이 한 주먹 주워가 일어나.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강물에 빠졌다가도 나와보면 오른쪽 주머니는 잉어가, 왼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끼어서 나온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요셉이를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감옥의 죄수의 몸으로 바로 총리로 발탁되잖아요. 세상에 가장 빠르게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요셉이도 바로 왕을 만나가 바로 총리가 돼버렸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안 될 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망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뒤집어서 전화위복되게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우리가 모두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호황 땅의 어두움에 영들이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포항이 거룩한 도시가 되게 주시옵소서. 일기예보에 고기압이 한반도에 밀려온다 그러면 저기압이 싹 물러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고기압을 형성하면 마귀의 저기압은 이 땅에서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밤중에 떡 3덩이를 구하는 친구처럼 그렇게 기도해.
연약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새도록 매달리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낮처럼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옵는데 이 말씀이 귀를 스치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담겨진 말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 앞으로 남은 인생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